늦은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제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어떤 존재로 계시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파생되지 않은 영원히 자존하는 신성한 생명이 있다. 그분은 창조시에 생명을 주신 창조주시며 잃어버린 바 된 세상에 영생을 주시는 구주이시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오늘 교훈의 말씀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파생되지 않은 영원한 자존하는 신성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파생되지 않은 영원히 자존하는 신성한 생명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표현은 그분 예수 안에 그런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분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존재 자체가 파생되지 않은 분이시고 또한 그분의 존재 자체가 영원히 자존하는 신성한 생명 그 자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이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한 몰몬교나 기타 여러 그 종파 가운데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몇 종파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종파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신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 태어난 혹은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선한 분이고 또한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은 맞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파생되어졌다. 이렇게 믿는 종파가 은근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오류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자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좀 더 고상한 존재라고 표현할 때는 천사, 영적인 존재이니까 천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루스벨과 무슨 차이가 있죠? 루스벨도 어느 시점에서 파생되어 나왔고 루스벨에게 최초의 하나님은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했고 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파생된 존재라면
사단과, 그러니까 최초의 사단인 루스벨과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절대로 이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상상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죠. 예수님을 피조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있는 자, 영원 전부터 늘 있었던 존재,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 딱 세 분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 세 분이 동일하게 처음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늘 있어 계셨던 존재. 그런데 요즘 따라서 점점 성령을 부인하는 그런 종파나 그런 무리들이 생기고 있고, 이제는 예수님마저도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삼위일체의 단단한 이 확고한 하나님의 존재의 이 개념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두뇌와 인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영원전부터 스스로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도 어느 순간 생겼겠지. 하나님도 누군가 만들었겠지. 혹은 어느 시점에서 우연히 생겼겠지.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는 상상하는 일인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인간의 견해일 뿐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유한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예수님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구나, 만들어진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도 어느 시점에서 발생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전면 거부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동일하게 처음부터 늘 스스로 계셨던 존재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고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신적 능력의 상당 부분을 하늘에 반납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뒤집어 쓴 상태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래서 그분 안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파생되지 않고 영원히 자존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성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파생되지 않으셨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자존하는 신성한 생명을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안에 빛이 있었다 그랬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 안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담겨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시에 생명을 주신 창조주시며 잃어버린 바 된 세상에 영생을 주시는 구주시다.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그분의 대사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정말 예수님이 파생되지 않은 존재라면 이 두 가지를 그분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파생된 존재라면 이 두 가지를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창조된 피조물이 또한 창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로지 무한하신 존재, 그리고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만 가능한 일이 창조입니다. 이 창조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생명의 힘으로 가능했던 일이고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한 구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같은 피조물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사들이 아무리 탁월해도, 사단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사단이 혹은 천사들이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살리고 죽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하나라도 만든 존재가 그것을 고칠 수 있듯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도 만드신 분이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 고칠 수 있다. 만드신 분이 살릴 수 있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확실하다면,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 분명하다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되셔야 합니다. 창조한 분이 아니라면 구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 인류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창조하신 그분이 직접 우리를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스토리고, 그분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재림의 약속이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참 생명이 있기에 그분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아멘.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려면 그분이 갖고 있는 생명은, 그 생명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말씀의 권능으로 인하여 빛이 생겼고 6일 동안 온 세상이 그분의 말씀 하나에 움직여서 탄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정말 말은 쉽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분의 말씀에는 엄청난 힘과 에너지와 무한한 생명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도 사실은 재창조의 개념입니다. 이미 죽고 망한 인간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이 일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개념적으로, 교리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그것은 하나의 명분을 살린 것이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실 때에는 거기에는 엄청난 생명력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기에 그분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질을 사용해서 어떤 나라는 핵 에너지를 만듭니다. 근데 핵 에너지를 못 만드는 나라들도 꽤 많습니다.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자금과 물질과 또한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물질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왜 어떤 나라는 핵 에너지를 만들고 어떤 나라는 핵 에너지를 못 만들까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탁월한 지혜로 또 능력을 가진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두뇌의 10% 이상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5%도 사용하지 못하고 5% 아래 이하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두뇌를 잘만 활용하면 10% 이상을 활용하게 될 때 거기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두뇌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활용하여 10%, 20%까지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때에도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우리에게 발휘하시는데 문제는 그것을 온전히 믿고 원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마치 핵 에너지를 만든 나라가 있고 만들지 못한 나라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그 창조의 에너지를 우리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실제로 그 예수님이 파생되지 않은 분이시며 그분 안에 무한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핵 에너지급의 놀라운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그 영혼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고 또한 삶의 큰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그 능력이 아무리 크고 탁월해도 그것은 하나의 먼 나라의 이야기고 하나의 개념일 뿐이고 그림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에 돼버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그리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제는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여기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원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원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 생명 에너지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분의 생명 에너지를 바라고 원하고 소유할 때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능력을 기다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받아야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유례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결코 방치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센 힘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그 세상 최고의 가치, 세상 최고의 능력을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곁에 두고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도 주시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여러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고,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 한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참 빛을 가지고 계신 주님, 수천 년 전에 이 세상을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또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오늘 이 아침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에너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그것을 먼저 바라고 믿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의 그 창조의 능력, 그 회복의 능력을 온전히 소유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있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